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 교회. 근데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바른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3장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결국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여러 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길을 막았고요. 결국 하나님의 사역자 지금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제자라고 불리우는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다 보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자 하였던 거죠. 3절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가 받는 고난들은요,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질병과 관계적인 문제와 여러 어려움들이 모두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난들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우리 3절 말했듯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받는 고난과 핍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면서 겪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어려움 속에 고난받고 있다, 이거를 자꾸 영적 싸움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먹고 생활하는 것이 모두 안정화된 후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지금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 나의 삶 되돌아보시면서 결국에는 먹고 사는 거, 내 인간적 세상적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민인 양 엮어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겪는 그 일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건가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건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님들은 지금 믿음의 행위,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 2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승천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목숨 거는 마음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한 달 동안 전할 때에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미리 말했다라는 거죠.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5절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죠. 그 사탄이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노라. 그러니까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는 믿는 자들에게도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믿는 자들은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믿지 않게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세상적인 어떤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강요할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들을 세상 문화와 모든 환경 속에서 넘어뜨리도록 노력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바르게 연구하고 지킨 마음밭에 새긴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바른 진리와 믿음을 그들이 전한 복음의 전함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내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6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왔다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다시 사도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한 말이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자, 관계성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한 달 동안 열심히 전했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사람에게 마음껏 사랑의 마음과 헌신과 수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요. 정말로 영적인 자녀, 영적인 동역자로 관계가 맺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잠깐 못 만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생활한다는 소식이 있길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 그리고 또는 그 사람은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 사람, 고마운 분, 평생 마음속에 서로 사랑과 감사의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있어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그런 존재였고, 데살로니가 형제 그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면서 간절히 보고자 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온 거예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지금 피난하면서 도망가고 데살로니가 가고 싶은데 고난과 핍박이라 못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거죠. 근데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그 모습이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건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안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것, 대화해보면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대화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누는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 그들이 너무나도 잘 믿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는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요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한 글이에요. 지금 너무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걸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넘치도록 기도하고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그들이 믿음 안에 서기를 바라면서 기뻐하는 이 글이 너무나도 감동적이네요. 네. 자, 이런 동역의 관계와 이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11절,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결국 내가 지금 복음의 여정의 길을 나서고 있는데 지금은 사단이 우리를 막아서 갈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만나길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며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결국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한 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건 지금 데살로니가 형제들과 나와의 관계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줬잖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전했잖아. 그러면 너희도 너희끼리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너희 형제들도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결국엔 그들이 복음, 그 예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길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13절,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지금 예수님이 20년 전, 지금 53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고요. 2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재림의 믿음이 너무나도 뜨거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곧 오실 줄 알았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상업도시이기 때문에요, 많은 우상숭배와 퇴폐 문화가 너무나도 팽배해 있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많은 문화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 그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게 하려 함이라. 곧 예수님 오시니까 거룩함을 지키며 우리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자고 기도하며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바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로 3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4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